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던 다니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은밀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꿰뚫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세상을 바르게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이웃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쓰임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처럼 자라다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하실 때도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할 때 다니엘 기도회라는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똑똑했다, 지혜로웠다고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인간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신분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사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삶이 다니엘서에 적혀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아직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왕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는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미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인해서 너무나 번민하게 돼요. 마음속에 번민이 계속 찾아와요. 그 꿈이 나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를 불러요. 그 시대의 최고의 석각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번민이 있다. 그 꿈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좀 그것을 해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석각들은 대답해요. 왕이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꿈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쉽지는 않지만 꿈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때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 술사는 그것의 전문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꿈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절색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할 말이 없다. 내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 말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계를 제패한 지혜로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꿈이 왕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왕을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왕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꿈을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꿈은 생생하게 다가왔을지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두려움이 계속 왕에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왕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진짜 나에게 그 꿈을 주신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지혜를 얻는 자가 이 꿈을 풀어주고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을 보이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근데 꿈을 해석하는 석학들, 지혜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근위대장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회를 잘 잡아요. 다 무너지고 지금 뭔가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다윗이 기회를 잡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도우세요. 내가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롭고 이 꿈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의지를 가진 다니엘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술객을 다 죽이겠다, 왕이 술객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 있은 지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됐으니까 다니엘도 2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요. 왕을 보면서. 왜요?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더 높은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나를 쪼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편협되지 아니하고 더 넓은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왕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바벨론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루어 나가는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하다는 뜻은 원어로 라자, 신비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3명의 친구에게, 그리고 이 넷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윗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은밀한 것, 신비한 일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신비한 영역,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못하는 일이 적습니까? 아주 많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왜 있는 겁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프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라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고 중보기도 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을, 그리고 이제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한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은밀하고 신비한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두려운 것, 죽음, 은밀한 것, 모든 영역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사의 한 귀퉁이에 살면서 우리 모두도 다니엘처럼 선지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새벽에 받는 말씀을 내가 품어서 그 말씀을 소화해내서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답답한 문제들을 만나고 아파할 겁니다. 이럴 때 방황하고 헤매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은밀한 것, 어려운 것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따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